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20편 바다 위에 핀 연꽃. 새로운 출발.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과 전수. 사명대사와의 내적 대화 후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이제 25살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숙에 이르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때가 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사명사에서의 공식적인 활동을 정리하고 다시 평범한 어부의 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저 이제 사명사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해요.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왔어요. 은주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두려워요. 하지만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아.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평범하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 속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럼 사명사는 어떻게 할 거야? 혜정 스님께 부탁드릴까 해요. 스님이 관리하시면서 진정한 수행 도량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혜정 스님이 욕지도를 찾아왔다. 은주의 제안을 들은 스님은 깊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은주 보살님의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법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법문이요? 네. 그동안 보살님을 따르던 분들에게 작별 인사와 함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는 고민 끝에 동의했다. 일주일 후 사명사 대웅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은주의 마지막 법문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다. 은주는 평소 입었던 옷을 입고 법단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당이 조용해졌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보살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은주는 잠시 법당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혹시 연꽃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연꽃이 왜 아름다울까요?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진흙 속에서 피지만 더러워지지 않아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뭔가요? 연꽃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어 있을 뿐이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특별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가 미소 지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친절하게 살아가세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감사하세요.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경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도 여러분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진심을 나누어 주셔서.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보살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방식이요? 네. 이제는 보살이 아니라 그냥 은주로
어부의 딸로 살아갈 거예요. 그럼 가르침은요? 은주가 환하게 웃었다.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받으세요. 우리끼리요? 네. 여러분도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세요. 그때 뒤에서 한 젊은 남성이 일어섰다. 그럼 사명사는 어떻게 되나요? 혜정 스님께서 맡아주실 거예요. 진정한 수행도량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혜정 스님이 일어나 합장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요? 네. 친절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것이 모두 부처의 마음입니다. 은주는 법단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요. 법당 안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법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은주에게 인사를 했다. 보살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제는 보살이 아니라 그냥 은주라고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 은주는 혜정 스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스님, 사명사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살님께서 시작하신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려하게 하지 마시고 소박하게 해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놀러와도 될까요? 혜정 스님이 웃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곳은 언제나 은주 보살님의 집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정말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오후에는 횟집에서 일했다. 은주야, 후회 안 해?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은주의 일상은 예전과 조금 달랐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깊이 들었고 작은 일에도 더 많은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새로운 관광객이 물었다. 혹시 여기 유명한 보살님이 계셨다면서요? 네, 계셨어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은주가 미소 지었다. 지금도 여기 계세요. 어디요? 여기. 우리들 마음속에요. 관광객은 의아해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연화도를 바라보며 일기를 썼다. 새로운 시작이다. 보살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하지만 평범함 속에 더 큰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계속될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몇 달 후 욕지도 부둣가에는 여전히 은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보살이 아니라 그냥 은주였다. 어부의 딸이자 횟집 알바생이자 누군가의 친구였다. 어느 날 힘들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횟집에 왔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혼자 여행 나왔어요. 그러셨구나. 뭐 드릴까요? 회덮밥 하나만요. 네, 금방 나갈 거예요. 음식을 서빙하면서 은주가 말했다. 여행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참 편안하네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혹시 마음이 편안해지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같아요. 억지로 변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네. 마치 저 바다처럼요.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잖아요. 젊은 여성의 눈이 밝아졌다. 그 말. 정말 위로가 되네요. 다행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그 여성이 떠난 후 정화 씨가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너 정말 변했어. 어떻게요?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졌어. 억지스럽지 않고. 그런가요? 응.
예전에는 뭔가 부담스러워 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 보여. 그날 밤 은주는 연화도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스승님,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거였네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잘하고 있다, 은주야. 은주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보살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명당의 가르침을 간직한 채로. 바다 위에 달빛이 비쳤다. 잔잔한 물결 위에서 빛이 춤추었다. 마치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끝.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묘법 연화경 중에서